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타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 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강림한 날을 기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를 처음 세우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감리교회가 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지키는 것은 가톨릭에서 성인을 기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한 것 그리고 회심으로 또한 변화를 받아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성령의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죠. 오늘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회심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많지만 또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서 영양가 있는 참된 말씀이 갈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교우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말씀에 화답하며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이 바로 영적인 감격과 또 탄식이 아닐까 합니다. 감격은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얻는 그런 기쁨과 환희라고 한다면, 탄식은 간절함에서 터져나오는 한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둘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동기입니다. 지속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또 어떤 것에서도 절실함이나 간절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까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저 믿음의 감격 대신에 궁리와 시름만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도 하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요즘 어떠십니까? 안녕하신가요? 또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83년 전 존 웨슬리는 자신의 매일 쓰던 일기에 이렇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상한 무관심, 우울함, 냉담함, 자주 죄에 빠짐, 낙서처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무심코 적었던 겁니다. 이것만 보자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영국 성공의 신부이기도 했던 존 웨슬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샘솟는 그런 감격과 탄식을 잃고 무덤덤하고 냉담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1738년 5월 24일 밤 이날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웨슬리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까지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존 웨슬리는 이 사건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신앙적인 감격을 회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회심 사건은 그에게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한 여정에 불을 붙이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분부를 하십니다. 곧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난 오순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강력하게 그리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휘감으면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들은
예수님과의 기약 없는 이별, 작별로 인해서 망연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의 박해와 폭력의 위협이 다다르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혜사이신 성령과 그의 능력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영이신 성령을 지체 없이 그들에게 보내셨죠.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 즉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로써 성령의 시대,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존 웨슬리의 회심과 방금 말씀드린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이전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와 그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변화받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령 안에 살 때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서 일상에서 감격하여 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역동적이고 풍성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누굽니까? 성서에서는 성령을 물 또는 생수라고 합니다. 또 기름이라고도 하고 불이나 또는 바람이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혜사,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뭐 이런 영적 실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과 역할을 묘사해 놔서 그런지 때로는 우리에게는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아주 일부입니다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성령한테 무슨 종을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인격보다는 성령을 어떤 모호한 어떤 힘이나 또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닿을 법한 그런 성령에 대한 이해는 없을까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째는 성령은 얼굴 없는 인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굴 없는 인격, 얼굴 없는 하나님. 얼핏 봐서는 영이시니까 이렇게 표현했겠지, 그럴 수도 있는데 강조된 것은 인격입니다. 성령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는 신비한 인격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성령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나 그의 신성한 사역과 은혜를 말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성령이 참으로 그리고 실제로 실존하고 존재하는 한 인격체라는 것을 쉽게 잊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그의 존재를 한 인격으로 쉽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너무나 신비롭고 비밀스러우며 육신의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인격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향이나 발산, 성부로부터 흘러나오는 흐름도 아닙니다. 그는 성자나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실제 인격체입니다. 설교의 일부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얼굴은 없지만 지정의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인격이시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은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가 하는 말인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를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줍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느껴지는 거잖아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 나약해서 또는 심히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 가진 그런 것을 띠고 수줍어한다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수줍음은 그런 수줍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수줍음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랑의 특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는 수줍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은 자신의 영광을 베일로 감추고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이 거룩한 수줍음은 예수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로써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인격을 지니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추기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게 독촉하는 마귀의 특성이라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거룩한 수줍음을 모르는 성령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수줍음은 성령의 얼굴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수줍음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심히 부끄러워하며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온통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에게인가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면 수줍죠. 그런 감정 못 느끼셨나요? 수줍어합니다, 괜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소곳해지고 그의 말을 다 받아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시고 자기를 감추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저는 굉장히 이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세면 절대 성령님은 잠잠하세요.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나를 감추려고 하고 내려놓고 그러면 성령께서 제 안에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뭔가 가슴의 뭉클함과 감격과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성령이 거룩한 수줍음. 그래서 성도에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수줍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좀 수줍어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서로 더 화합하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많은지. 하나님은 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얼마나 기특한 사람들인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주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거룩한 수줍음이라는 말입니다. 고신대 쪽에서 이제 그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비뚤어진 이해 때문에 은사주의, 성령운동, 소위 신사도주의 운동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자신을 감추시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신랑과 신부가 지내는 신방이죠, 신방. 그 신방이라 하는데, 함께 이제 결혼을 해서 처음 꾸리는 그 신방을 차려주시는 분으로 성령을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 화면에 올린 글인데요. 성령은 자신의 인격을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만남의 장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제공을 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인격 안에 신부인 우리와 신랑 예수님이 연합하여 교제하는 신방을 차려주신다. 성령은 우리가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언제나 우리 안에 그 신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얼굴 없는 인격이신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도록 자신을 내어주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지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신 얼굴 없는 인격, 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도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분명 변화받게 될 겁니다. 강력한 성령에 사로잡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성령 임재의 체험과 회심을 통해서 변화받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한 존 웨슬리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수줍음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 생활의 연속성입니다. 성화를 위한 열심과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존 웨슬리의 회심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웨슬리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고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회심일인 1738년 5월 24일 당일에도 아침에 웨슬리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유럽 비전 트립을 할 때 초창기에 학생들을 데리고 꼭 이 런던에 있는 웨슬리 기념교회를 방문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사택 거실에 가면 거실 한 귀퉁이에 아주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곳이 바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맡기는 그 신성한 곳이었다는 거죠. 이날도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을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 후에 이날 또 오후에는 런던에 있는 아주 크게 지어져 있는 런던의 성 바울교회 그 저녁에 기도회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웨슬리가 시편 130편을 주제로 한 찬양대의 찬양곡 오 주여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 찬양을 통해서 표현해 준 것 같아서 깊이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했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 속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공감이 충분히 느껴진 그 시간에 올더 스페이스에 있는 거리에 있는 신도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바로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일 다음에 있었던 게 바로 이 회심 사건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매일 실천했던 경건 생활을 그날도 변함없이 계속했습니다. 이른 아침 성경 묵상했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올더스게이트 회심 체험 이전이나 이후나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는 하던 일을 그저 계속했고 성령께서 보실 때 때가 이르자 그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신 사건이 올더스게이트 사건입니다. 이처럼 그의 경건의 일상이 4번의 회심을 경험하게 했고 그는 성령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만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신선 클럽을 만들고 그리고 신앙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분들의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도덕적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올더스게이트에서 복음적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회심은 페터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합 신도회가 열렸을 때 그 기도회에서 신앙적 회심으로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합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런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옥외 설교 1739년 4월 2일 날 옥외 설교를 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이 주제의 설교를 하게 되죠. 물론 그때 교구를 맡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편지를 받고는 거기에 이제 분통이 나가지고 이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교구가 필요하겠냐. 세계를 품고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와 소망을 담아서 이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사명의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관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이끌어 주시는 그걸 따라서 4번의 아주 의미 있는 회심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회심은 한 번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도가 다른 겁니다. 도덕적 회심,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하는 그런 자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리고 성령으로 뜨거운 체험과 함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믿음, 그 사명의 회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죠. 인격이신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적이고 교조적인 신앙 너머에 있는 참된 자유와 영적 감격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굴 없는 인격이라고 해서 성령을 거스르고 또는 적대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질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을 하게 되고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거룩한 수줍음으로 따를 때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나무에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심써야 하겠습니다. 신앙 성장의 종착지는 사랑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리교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굴 없는 인격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꽃 피우는 멋지고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